기다리지 마시고 망설이지만 마시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이 정말 기쁜 삶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헌혈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해봤지만 뭐 다 합하면 한 10번 정도나 될까요? 헌혈을 100회를 달성하면요, 명예장이라는 헌혈 유공패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번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당찬 5일장에 모신 손님은요, 헌혈 100회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도 베푸는 사역을 실천하는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 보혈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심정으로 헌혈을 하신다는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헌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100회를 달성했다고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언제부터 이 헌혈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헌혈증을 보니까 1988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2주 전에 108회를 했습니다. 야, 2주 전에도 헌혈을 하시고. 네네. 그럼 총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5년 동안,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8회를. 네. 야, 대단하십니다. 헌혈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로님? 저는 직업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지는 삶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헌혈을 또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헌혈을 108번 하기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의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전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꾸준히 헌혈을 하고 또 지금 생각을 해보니 35년이 되었네요. 제가 받은 1988년 헌혈증은 이제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초창기인데 1988년 3월 17일자 이런 헌혈 증서가 있네요. 그렇군요. 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8회의 헌혈을 해오신 김정수 장로님,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헌혈도 헌혈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매주 장애인 목욕 봉사도 하셨다면서요? 네, 장애인 목욕 봉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동네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수리소가 있었습니다. 오가면서 장애인들 꾸준히 목격하고 있었는데, 네. 하루는 남산교회를 지나가는데 남산교회 마당에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장애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걸 보면서 네. 남아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 어디 갑니까? 하니까 지리산 천왕봉에 등반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 지리산에. 네. 아니, 장애인들 어떻게 휠체어 타고 올라갑니까? 하니까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4명이 일조를 이루어서 휠체어를 떼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남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목욕 봉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작은 오가면서 봤던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지리산으로 가는 걸 보고 이렇게, 아, 나는 목욕 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솔직히 목욕 봉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기도 하고, 아, 나도 이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송을 듣고 나도 이 목욕 봉사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목욕 봉사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목욕탕 사업 하시는 분들도
목욕탕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 목욕탕이 있었고 예. 마침 우리가 사용하는 죽전동의 향군회관 목욕탕도 철수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려면.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목욕탕에 임대해주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 이제 남산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집합해서 죽정동 향균회관으로 갑니다. 향균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휴일인데도 특별히 사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은 버스에 내려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3층 목욕탕으로, 여자는 2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면 이제 봉사자들부터 먼저 옷을 벗고 참여한 장애인들의 옷을 이제 벗겨서 네. 바구니에 담고 다 벌거벗은 봉사자들이 이제 목욕탕 안으로 2인 1조로 이제 장애인들을 옮겨서 초벌시키를 합니다. 막바로 이제 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예.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장애인들 이렇게 떼며 가면 머리에서 좀 냄새가 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냄새를 또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탕 안에 이제 몸을 불리기 위해서 네네. 이제 장애인들 한 사람씩 안고 이제 탕에 들어가는데 탕 안에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탕 안에서도 익사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장애인들은 자기 몸을 못 가루니까 비장애인 이제 뒤에서 꼭 끌어안고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네네.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때가 풀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모시고 나와서 깨끗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드리고 네. 또 양치질까지 해드리고 또 밖에 나와서 이제 몸을 닦아드리고 또 화장품도 발라드리고 귀 휘비까지 귀밥까지 파주고 귀밥 파주고 이제 집에서 가져온 깨끗한 옷이 있습니다. 네. 예, 입고 온 옷은 이제 벗어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깨끗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혀서 법원 뒤에 장애인 회관이 있어요. 네네. 거기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장애인들 일일이 1대1로 밥을 한 숟갈씩 떠 먹여 드려서 이제 다 점심을 드시면 이제 목욕 봉사 끝납니다. 네. 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볼 때는 때를 많이 끼워오세요. 깨끗하게 씻어드릴게요. 야. 그런데 장애인 목욕봉사는 네네.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많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목욕탕 사정으로 지금은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들 또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청소하는 사업과 또 찾아가는 목욕봉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이 남산 사회종합복지관이 남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사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남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외에도 또 산격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서비스, 작은 농어촌 교회 노후 차량 교체 지원을 또 해오셨고 고향교회, 선교사, NGO 등 30여 년 동안 14군데를 매월 또 후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봉사나 후원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닌데 봉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복지가 참 많이 발전하였구나. 그런데 봉사나 후원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혼자서 집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4칸 이상 뜯지 못하게 합니다. 각 티슈 한 장을 빼서 네. 반절 갈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1년 모아야 뭐 10,000원도 안 될 테지만 예. 가족들이 휴지를 줄줄 빼면서 쓰면 혼내는 이유는 전략 정신, 이 전략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절약을 해서 또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을 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밑거름을
집에서부터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분들이 좀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어차피 제가 한 달에 100원을 벌면 100원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디다 쓰든지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데 좀 아껴서 이렇게 나누면 다음 달 또 100원이 생깁니다. 예. 또 나누고 내가 그분들에게 안 아껴도 안 드려도 다른 데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 사람들. 그렇죠. 근데 쓰는 곳이 나는 그쪽이었기 때문에 또 서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예. 마음이 훈훈하기 때문에 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도 그렇지만 가족분들의 또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좀 쉽게 후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장로님을 비롯해서 가족분들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후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대구시 초교파 모임,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봉사를 올해 초반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그 2월 말인가요? 5일장에 나오셔서 다양한 사역과 함께 3일 만세운동 기념예배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날 기념예배에서 또 성경봉독을 지체장애인 분이 하셨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것도 평소 장로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 배려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은 사람으로서 좀 동등하다 이런 뜻을 반영된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생활하는 거가 또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3.1절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남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심영숙 관장님도 중도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친구였으니까. 예. 크리스천들은 더욱 관심과 행동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언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품앗이 한다 할까요? 보험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심영숙 관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형제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달라고. 네. 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하는 걸 좀 강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기념 예배 외에 그동안 또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는지도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구광역시 장로회와 또 광주광역시 장로회와 달빛 동맹을 맺었습니다. 대구 시장님과 광주 시장님이 달빛 동맹을 맺어서 행정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 광역시 장로님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 신앙적인 달빛 동맹을 한번 맺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양 광역시의 행정과 사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내보자는 뜻도 내포되어서 그렇게 광주시에 제의를 했고 홍케이 허락해서 같이 달빛 동맹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행정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시 장로회와 광주광역시 장로회가 또 함께해서 이런 동맹을 맺었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연합회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도전한 끝에 고신교단 전국장로회 회장이 돼서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바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 되는 것도 바르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수만에 됐습니다. 고신 총회원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고신의 선배들은 또 신앙지킴이의 정신을 알리고 그 뜻에 걸맞는 장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후배 장로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또 특히 임기 중에는 고신 교회 중에 장로가 없는 고향 교회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음악회에 갔었는데 네네. 장로님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안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귀속말로 장로님 작년에 장로님 회장하실 때 정말 잘하셨습니다. 장로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정말로 많은 장로님들의 함께 동참한다는 걸 깨달았고 네.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장로의 일들이 무한하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좋은 장로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탄생한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선한 능력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또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번 도전하신 끝에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헌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또 회장으로서 모범도 보여주시고 정말 대단한데요. 시간 관계상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당찬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는 자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염려하면서 주저하면서 설명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CBS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다리지 마시고 망설이지만 마시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이 정말 기쁜 삶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의 삶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우리도 크든 작든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